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사모함이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목사님들이나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누구의 삶을 본받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많이 연약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희생하고 사도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그 베드로와 같이 적극적이고 또 에너지 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믿음을 보였던 그 사랑스러운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저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직접 뵙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더욱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익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짐도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나는 결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또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이런 사역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율법 교사로 구성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틈만 나면 자격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나 이제 귀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했다면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또 동시에 장로들도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도 있었고요.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회원의 숫자는 과거 이제 역사 기록가인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은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6천 명. 근데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까다로운 회원이 되는 입회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모든 지식과 율법에 능통을 하고 그 율법에 맞게끔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겠다. 또 정결 의식도 잘 행하고 11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겠다. 서약을 하고 바리새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바로 바리새파의 회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바리새파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리새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땅땅땅 판결이 나야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일원이 되었다.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으쓱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과 관련된 생활에 충실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사모하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인데 이들은 정작 말씀이시면서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왜 말씀에 능통한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신앙을 잘 갖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실상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주는 권위, 바리새가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은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단순한 비난이나 질문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회방을 놓을 생각으로 같이 모여서 계략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첫 부분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해라고 오늘 띄우며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로 인해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이제 내용들이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전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혹독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백성들에게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로 보았을 때, 종교적인 지위로 보았을 때 가장 최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의 손상을 입으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명예와 권위에 상처를 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받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꾸지람은 늘상 있던 일이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들의 무식함이 드러났고 또 그들의 믿음 없이 드러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서 올가매야겠다.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을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15절에 보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과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공개 망신을 주고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대로 상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자기들이 플랜 A, B 다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봐 마치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것처럼 위장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들은 하나도 공통된 점이 없습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뿌리부터 반로마예요. 반로마. 로마의 통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예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만날 이유가 없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같이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요. 그들이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껏 치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켜 올리는 말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죠.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칭찬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랍비와 비슷한 말이에요. 랍비와 비슷한 실력과 권위를 갖춘 최고의 선생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껏 높여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분위기와 어떤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게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앞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건데 그 질문에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진짜 사냥을 하듯이 예수님을 말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여기서 헤롯 당원들이 왜 같이 이 바리새파 제자들과 같이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인 줄 알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웅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을 더 이상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아로 받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이제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같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습니까? 예수님은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들의 어떤 악함과 어떤 외식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로 반격하지 않으시고 왜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옷을 뒤집니다. 내 주머니에 어떤 돈이 있는지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탁 듭니다.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러면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유대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이 분봉왕 헤롯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헤롯 왕 동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역만큼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화폐를 직접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헤롯 왕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헌금, 세금을 내는 것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와보라고 했던 그 데나리온, 은전이에요, 은전.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당시 가이사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있습니다. 자, 글에는 무엇이 쓰여 있냐?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지극히 높은 사제.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황제이면서 신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동전이에요. 이거 말고도 몇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데나리온은 황제의 얼굴의 형상이 있었다면은 여기는 곡식 같은 그런 모양만 있어요. 다른 동전을 보면은 성전 기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얼굴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가지 곡식의 소출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을 새기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기물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글은 간단하게 헤롯 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을 문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형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율법 교사, 이 바리새인들이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당연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의 화폐를 이용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 식민지야, 너희는 우리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야, 이 생각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너희의 왕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의 말에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낼 돈으로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은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역으로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방왕을 숭배하다니, 그의 통치를 따르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저 비난만 하시려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따로 기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사람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황제 가이사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글도 동전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했어야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이사의 것은 없고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가이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도, 다스리는 통치의 그런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일개 왕인 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불은 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물은 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산은 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기는 공기의 역할을 해야 하고, 동물은 하나님께 주신 본능대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이들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그들의 주인은 가이사였고 가이사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직접 만나시고 만지시고 회개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힘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바로 겉보기에만 그럴듯했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 행동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두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반일 때 보험 사경회를 학교에서 하면서 그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서로 얼굴도 알고 화합하라고 특별히 이제 조별 활동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10명 남짓 때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소개는 사람이 많을수록 간단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1학년 신입생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한 60세가 조금 넘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유독 일어나셔서 자기의 삶을 장황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죄냐? 나는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해봤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기의 이런 어두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막 대학원에 들어와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될 꿈을 꾸니까 얼마나 감격이 좋겠습니까? 저는 3학년이니까 이제 다 했고 다른 거죠, 이제. 어쨌든 기쁨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 고집을 굴복시키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결같이 정말 은혜로운 눈빛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그런 말투로 감동에 젖은 말투로 계속 우리가 듣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의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의 부사장이래요. 근데 그분이 한 62, 3세쯤 되었을 때 퇴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 내용도 외우고 문제도 풀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는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붙으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목사가 돼서 저 시골 깊은 곳에 어르신들만 주로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신방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이며 평생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정도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오르시고 마치셨으면 얼마든지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라는 큰 도전을 감행한 그분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간 제자들은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며 말하며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며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잡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